지난 4월 29일에 보도된 그 내용 중에 얼마 전이죠. 그 복권 당첨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사진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챙 세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이제 이렇게 볼드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그런 머리가 아닌데 이제 항암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리건주에 살고 있는데 파워볼 1등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저기 1.3 빌리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13억 달러입니다. 1조 7천, 거의 1조 8천억 원 정도 돼요. 예, 한국말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큰 돈에, 이게 아마 8번째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록 중에 제가 그 파워볼 중에는 4번째로 큰 거고요. 전체 복권 중에 8번째로 큰 거래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액수에 당첨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46세거든요. 나이가 한참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저희 이제 세금 빼고 받은 액수가요. 그러니까 원래 다 받지 못하고 이제 세금을 쫙 떼는데 엄청나게 떼는 거예요. 13억 달러에서 세금 떼고 나니까 4억 2천 달러 남았대요. 3분의 2가 세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여하튼 4억 2,200만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바꾸면 5,800억 정도 돼요. 네, 그냥 숫자로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는 쉬운 액수지만 말도 안 되는 액수죠. 엄청난 액수인데 이거를 바로 그냥 캐시로 받았어요. 일시불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액수의 반을 자기 친구한테 줬어요. 저 액수에, 그러니까 4억 2,200만 달러의 반이니까 2억 1,100만 달러를 자기 친구한테 줬다고요. 자기 와이프한테 준 게 아니고. 근데 그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미국 항공 그 우주 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2016년에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 사람이 라오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계속 뭔가 노력을 하다가 친구가 100불을 줬는데 100불로 이 복권을 산 거예요. 아까 그 친구.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하니까 뭐 한 몇만 불 주거나, 그것도 큰 돈이니까 뭐 집 한 채 사주면 되겠죠. 한 100만 불짜리. 그래도 큰 거잖아요. 그거 가져 이렇게 딱 주면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드물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여하튼 100불을 줘서 내가 샀는데 됐으니까 네가 반 가져 하고 바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으로 이제 우리 가정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우리 가정은. 그래서 아내한테 주고 뭐 자녀들한테 주고, 자기가 이제 혹시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분명한 확신하고, 당연하죠.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 돈을 다 쓰고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단순히 이 친구가 준 100불 때문에 샀다라는 것에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병 때문에 이것으로 오는 어떤 압박감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좀 저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좀 넓게 보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물론 제가 잘 모르고 정말 대단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훌륭한 사람이다. 이 뉴스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권 당첨도 물론 8번째로 큰 거니까 나왔겠지만,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저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돈을 나누어 주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까지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돼서, 저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딱 알게 된 분들이 이렇게 이 소식을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이 세판이라고 하는 챙세판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탐심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탐심. 좀 뭔가 이렇게 탐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물론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100불을 그냥 줬어요. 친구에게. 야, 네가 준 100불을 내가 돌려줄게. 나는 이거 다 갖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탐심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을 많이 하냐면 보여지는 현상 속에 작용을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나누어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탐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때가 많아요. 박수를 치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탐심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는 걸 보게 돼요. 단순히 가지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이 움켜쥐는 것으로 탐심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하나님은 더 넓히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 왜 넓히고 계시고 넓히는 의미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그걸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십계명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일게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이 연결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서 잠깐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다시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혹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의구심이 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남편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웃의 아내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쭤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지배적인 구조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는요. 아내는 일종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이 십계명이 쓰여진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은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타파하고 인격체로 여인들을 대하도록 하셨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 정황에서는 여인들, 특별히 남편의 아내로 여겨지는 분들은 그런 권한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 탐을 내는 대상으로서 여자가 감히 남자를 탐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겐 능력이 없고 내가 사랑받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어떤 약자의 편에서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굳이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지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냥 그 추측이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것을 놓고 보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는 이런 문제에 더 많이 연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지위가 여성분들의 지위가 이제 올라가서 서로 대등하게 어떤 이제 그런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도 좀 차별이 많지만, 근데 그 같은 대등의 조건 속에 있을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뉴스를 보거나 주변의 소식들을 들으면은 여자분들이 이제 바람을 피운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근데 남자분들이 이제 그 속어를 쓴다면 바람을 피운다고 할 때 남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더 와닿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여자분들이 그런 거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구조에서 가장 위를 점하고 있는 남자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남편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이유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다음에 그쪽에 속한 모든 소유를 언급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그 이웃의 집을, 그러니까 집 소유죠. 집 전체, 밭, 이제 삶의 터전이죠. 밭은 일하는 곳이니까 남종, 여종, 소. 그러니까 남종을 아마 이제 여기서 저희가 남종을 탐한다고 하면요,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남자분들을 사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남자로서 남자 종을 택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나의 이 어떤 그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어떠한 것이건 관계없이 일단 종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내 종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혜로우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소와 나귀와 모든 소유.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눈을 돌렸을 때 거기서 오는 모든 어떤 가지려고 하는 마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탐심 또는 그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 탐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탐한다는 말이요, 그 동의어로 쓰이는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걸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강한 욕구 또는 강한 욕망이라는 말하고 이게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실 때는 강한 욕망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보여지는 것들일 수 있어요. 아까 저기 그 예처럼 가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와, 이 사람은 탐심이 없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욕망적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로 이 문제를 연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욕망이에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강한 그 욕망이에요. 그것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그리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탐한다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탐심은, 여기서 탐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여서서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사람들끼리는 소유에 대해서 놓아버림으로 하여 탐심이 적은 사람 아니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서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거 말고 또 한 겹으로 보면 그것은 그 이면의 마음의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탐심을 이야기한다면, 즉 마음으로 우리는 탐심을 갖고 있지만 밖으로는 자비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것을 탐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남의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믿음을 갖고 보십시오. 저보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수고의 결과라고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 사람을 저만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가 굉장히 사용하기 싫은 단어가 재수라는 단어인데요. 재수가 좋아서, 또는 이 단어도 싫어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운. 재수나 운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만 쓰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붙여놓고서 그러니까 저렇게 됐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비아냥거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계속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도둑질해서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그게 드러난 거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저희는 거기 넘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넘보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두면 돼요. 나랑 다르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셨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은 더 큰 사람은 탐내지 말아야 되고 어린 사람 좀 연약한 사람은 무시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왜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마음에 부러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러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비교를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넘어간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탐한다는 것은 마음의 그 생각의 문제, 그러니까 그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탐낸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이제 물론 죄인에 대한 거는 알아서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앉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명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탐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니라고 저희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해도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탐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을 탐한다.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 중에요, 무언가를 탐한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은 좀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여자를 탐한다. 이웃의 저 미녀를 탐한다. 벌써 딱 느낌이 오죠?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딱 연결돼서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탐한다? 뭔가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니까요. 그 주권을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탐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주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고 있는 그 주권을 탐하는 거죠. 내가 마치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탐심의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아내의 문제, 이웃의 모든 소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거죠. 상당히 구체적인 그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요?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이렇게 말씀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으라는 말이죠. 그 모든 내용이 그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클로즈 할 때 마침표를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내 주권을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그것은 탐심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조심하려고 할 때에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만나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막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올바른 길로 접어들을 때에 올바른 길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시편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 이제 적어드렸어요. 62편에 5절에서 8절인데요. 저희가 한 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넘보고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요, 그 인정하는 모습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무언가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돼요. 이 시편은 저희에게 그 좋은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내가 하나님을 넘봐서 내가 스스로 피난처가 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컨트롤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탐하는 사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살피면서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러면 어떤 결과로 우리의 걸음이 가게 되고 만나게 되느냐 할 때에 저는 이 시편 62편 말씀이 그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 이것 때문에 무너졌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그들, 그 무너짐의 후손인 우리들은 여전히 이 탐심 문제로 고민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여지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 탐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고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누어 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탐심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느냐,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묵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이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자리에 더 힘있게 세워주시는 그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나가게 되는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참된 안심과 안정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걸음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